공동체가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명절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지금 처음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배소서 2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312면입니다. 예배소서 2장 21절에서 22절 말씀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을 이렇게 예배자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의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일찍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이 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복음을 그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주시고 아버지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그 특권을 누려야 하는데 하나님 여전히 우리는 세상에서 살면서 이 세상 것을 생각하며 내 정욕대로 내 이익대로 살아갔던 순간들이 많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연약하고 너무나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연약함과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오니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시사 우리는 비워지고 예수님으로 성령님으로 충만케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던 그 첫사랑을 회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이곳에 나오면서 주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마음으로 물질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드릴 수 있는 복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흘러나가는 은혜의 샘물이 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또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가 우리 각자에게 임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만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샬롬. 복습을 좀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소서 강해를 지금 이제 하고 있는데 이제 예배소서 2장 마지막 부분에 와서 제가 복습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예배소서는요 복음의 정수 중에 정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대표하는 성경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면 로마서와 에베소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로마서는 우리가 지난해에 강해했고요. 이제 에베소서를 강해하고 있는데 특별히 에베소서 1장에서 3장까지는 교리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 교회 이런 거에 관련된 거예요. 어떻게 해야 성도가 되나? 어떻게 해야 교회가 되나? 어떻게 해야 천국 시민이 되나? 이거에 대한 온통 이야기예요. 3장까지는.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는 내가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됐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거 내가 처음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고 특별히 또 하나 말씀드린 것은 여러분 바울은요
성경을 서신서를 13권을 기록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바울이 이제 다메섹에서 AD 32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다메섹으로. 왜 다메섹으로 갔습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넣으려고, 그리고 죽이려고 가다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회심해서 바울이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었는데 14년 후에 이제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1차 선교여행을 갑니다. 파송을 받아서. 우리 저기 아기가 새로 왔는데 엄마가 막 조용히 하라는데 저희 교회는 떠들어도 됩니다. 저희 교회는 아직 적응이 안 되신 것 같은데 처음 와서 제가 좀 저희 교회는 뭐 애들 그냥 자연스럽게 놀아도 되는 교회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분 열어놓으라는데 닫아놨네요. 어쨌든 그 14년이 지난 다음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14년 동안 훈련을 한 거예요. 훈련한 다음에 이제 바울이 이제 파송을 받아서 1차 전도여행을 가고 2차 전도여행을 가고 3차 전도여행을 가고, 우리는 여기까지 알죠. 그런데 4차 전도여행도 사실은 갔습니다. 그렇게 하고 감옥에 투옥되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순교당합니다. 바울이. 아니 1차, 2차, 3차 전도여행, 4차 전도여행 했으면 하나님이 노후에 좋은 걸 주셔야지 순교를 시켜버려요. 감옥에 넣어놨다가. 우리 인생이요, 이제 죄송하지만 저도 거의 60이 다 돼가니까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죽어라 사역했는데 감옥에 들어가고 순교당한다? 아름답습니까? 아름답지 않아요. 우리가 볼 때는. 그러나 바울이 볼 때는 엄청 아름다운. 왜요? 바울은요, 그걸 감당할 만한 믿음이 있었어요. 순교가 가장 아름다운 거라는 것을 생각하고 목을 내놓은 거예요. 우리도 그 바울의 믿음을 따라가야 돼요. 아멘? 못 따라가겠죠. 겁나죠. 제가 이 이야기를 하려는 아니고, 그래서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가서 이제 기록한 성경이 있어요. 그게 성경이 무엇이죠? 갈라디아서. 자, 1차 전도여행 갔다 왔으니까 한 권만 기록한 거예요. 그 다음에 2차 전도여행을 가서 몇 권 기록했을까요? 그러면 2권이죠. 그렇죠. 머리가 참 좋으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했어요. 그 다음에 3차 전도여행을 갔다 오면 몇 권 기록했을까요? 그렇죠. 3권. 외우기 쉽죠? 근데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도 지금 계속 새로운 것 같이 눈치를 보이니까 감사하죠, 저는. 왜냐하면 제가 한글 또 해도 여러분이 새로우니까 저는 감사한 거예요.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로마서 3권을 기록했어요. 그리고 이제 갔다 와서 예루살렘에 보고하러 갑니다. 선교 보고를 하러 갔는데 어떻게 했어요? 바울을 고소해버렸어요. 이방인들을 데려왔다. 이방인들을 성전 뜰 안으로 데려왔다 해서 바울을 고소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그 가이사랴 그쪽에서 2년을 감옥 생활을 하고 로마로 압송. 왜 로마로 압송되었습니까?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바울. 그래서 로마로 가서 이제 바울이 2년을 감옥 생활을 하면서 거기 감옥에서 서신서 4개를 기록합니다. 그게 옥중서신이에요. 그게 뭘까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4권을 감옥에서 기록했어요. 그리고 나서 바울이 감옥에서 나온 후에 이제 순교 당하기 전에 목회서신, 목회자들에게 위한 디모데전서, 후서, 디도서를 기록해요. 이렇게 해서 13권.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씀을 같이 나누는 예배소서는 어디에서 기록한 거예요? 감옥에서 기록한 거예요. 예배소서는 감옥에서 두란노 서원에서 그토록 2년 동안 가르쳤던 예배소 성도들을 위해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기록하는지 몰라요. 그걸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배경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그동안 나눴던 내용이에요. 그죠? 그리고 지지난주 걸 제가 복습해 드리겠습니다. 2장 11절에 우리가 옛날에는 어떤 사람들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육체로는 이방인이고 할례자들에게는 무할례자였고 이방인이었다. 약속의 언약이 없었던 사람들이었어요. 누가? 우리들이. 그런데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스라엘 밖의 사람이었다. 이 밖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코리스,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상관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언약과도 상관이 없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던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이런 우리들을 어떻게 교회로 세우셨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이제 더 이상 외인도 아니요. 그리고 지난주에 배운 대로 나그네도 아니요. 무엇이 되었다? 하나님의 권속. 권속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가족이라는 거예요. 밥을 같이 먹는 천국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이제 같이 사는 가족이 되었다라는 거. 우리가 교회가, 성도가. 지금 바울은 온통 이제 앞으로 3장에서도 이야기하지만 3장에서는 비밀이라는 단어로 교회를 얘기해요. 그런데 2장에서는 뭐 권속이다. 우리는 이제 신분이 바뀌었다. 그리스도 안의 사람이 되었다.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다. 이것은 뭐냐면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같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 말이 뭐예요? 교회가 되었다. 여러분 교회가 이 건물입니까? 교회는 절대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뭐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뭡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공동체예요. 여기는 공동체, 교회 공동체라는 말이 원래는 맞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주입하는데 우리는 뭐예요? 나는 예수님을 만나지도 않았는데 나는 있잖아 분당 사랑의 교회 다녀. 나 만나교회 다니거든. 아무런 필요가 없어요. 주양기 사랑교회 아무런 필요가 없어요. 동탄 시온교회 다녀. 아무런 필요가 없어요. 지난주에 제 친구 동탄교회 장로님이 오셨었어요. 권사님이 감리교회는 권사님이 장로님이세요. 장로님이 오셨어요. 근데 제 시골 친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제가 그렇게 하면 여러분 교회 떠나는데 걔한테는 그렇게 해요. 친구니까. 남자들 좀 그렇게 하잖아요. 얀마 전마. 야 네가 알아 임마? 자식아? 막 이런 친구예요. 장로님이고 난 목사인데. 그럼 걔는 제가 목사인데도 걔도 똑같이 너는 뭘 알아 임마? 이런 사이예요. 근데 제가 우리 교회에 왔는데 이제 저 볼 일이 있어서 왔어요. 이쪽에. 저 방에서 2시간을 내가 있었어요. 딱 하나쯤. 너 복음이 뭔지 아냐? 몰라요. 복음이 뭐냐? 너 믿음이 뭐냐? 몰라요. 너 구원 어떻게 받았니? 너 거기 1000명 되는 교회 재정집사고 너 나 좀 와서 도와주라는데 못 도와주잖아. 거기 그 사람들하고 그 20년, 30년 동안 2년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 큰 교회를 다녔는데 딸 시집 보내려면 경조사만 해도 거기서 다 받아야 되는데 우리 교회 오겠냐고. 그래도 내가 계속 오라 그러는데 우리 사모가 그러는 거예요. 제발 그 얘기 하지 마 이제 그분한테. 근데 저는 하거든요. 계속. 너 와. 그리고 제가 2시간을 딱 얘기했어요. 여러분에게 얘기했듯이 믿음이 뭐고 막 딱 표정을 보니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앞으로 얀마라고 하지 말고 이거 할 때는 제대로 배워. 교회 안 와도 되니까 제대로 배워서 동탄 감리교회 가서 제대로 가르쳐. 장로면 제대로 가르쳐. 그리고 더 심한 말도 했어요. 너 장로로 지옥 갈래? 여러분한테 못하잖아요. 제 친구니까. 너 장로로 지옥 갈래? 어떻게 할래? 저는 애절하니까 대화를. 너 인격적으로 주님 만났어? 너 교회가 됐어? 너 뭐 거기서 재정 보고 뭐 목사 월급을 얼마 주고 막 이렇게 막 그런 얘기하고 뭐 네 캐리어를 엄청 자랑하는데 너 정말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날 때가 언제야? 막 강압적으로 했어요. 말 못하는 거예요. 매주 한 번씩 와라. 실업자 됐으니까 오기로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못 데려올 것 같아요. 근데 해서 거기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지옥. 교회 공동체라는 안에 지옥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주님이 피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너무 작고 너무 연약하지만 적어도 구원에 관련돼서 구원받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배우고 저와 여러분이 언제까지 이렇게 같이 생활할지 몰라요. 하나님이 언젠가는 우리를 떼어놓을 수도 있어요. 그 떼어놓기 전까지 정말 자신 있게
여러분이 정말 집사님이 되시고 앞으로 뭐 또 직분을 더 받으신다라면 여러분 그 직분이 아니라 내가 남을 어떤 사람을 구령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집사님이면 뭐 기도하세요. 그러면 저 예전에 그랬잖아요. 집사 직분 하세요. 저 기도시키면 집사 직분 안 받을게요. 웬 협박이에요. 제가 예전에는 기도 안 하셔도 했는데 앞으로 우리 교회에 그런 거 없습니다. 기도 안 하고 무슨 집사입니까? 집에서도 기도 안 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수도 없이 강조하는 게 뭡니까? 수없이 강조. 제가 헌금하라는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마음의 11조, 101조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을 드리는 것의 표현이 뭔지 아세요?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 자녀,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 올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했더니 아무도 안 믿고 기도 제목도 안 주는 거예요. 제가 어제 여기 손님이 10명 왔는데 이 얘기 잠깐 했는데 제가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나를 거짓말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서 우리 사모한테만 들려줬는데 내가 녹음을 했어요. 앞으로 목사님 정말 저 위해서 기도했어요? 오시면 제가 녹음기 틀어드릴게요. 여기 있어요. 핸드폰 안에 있구나. 제가 얼마나 애절하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지. 제가 능력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로 이제 교회 됐으면 정말로 기도하자는 거예요. 저를 위해서 안 하셔도 돼요.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하겠지만 여러분 옆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세요.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기도하면 반드시 일어나요. 될 때까지 기도하세요.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 안 하셔도 저 얘기 안 해요. 삶에서 기도하세요. 쉬지 말고 하나님.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은 성도가 됐다면 해야 돼요. 정말 해야 돼요. 목숨 걸고 하세요. 목숨 걸고. 그게 내용이 뭐가 된지 모르지만 기도하세요. 정말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면 다 이루어져요. 제가 준비하진 않은 쪽으로 조금 이렇게 갔네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권속, 그 다음에 그 건물을 이어주는 모퉁이돌 되신 예수님으로 인해요 우리가 교회가 되었다. 이것이 이제 20장까지 나눈 말씀. 그래서 오늘은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 건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우리 21절하고 22절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동생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여 그리스도의 사랑과 함께 지어가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첫 번째 단어 건물, 두 번째 단어 성전, 세 번째 단어 처소. 이것이요 각기 다른 말인데 똑같은 말이에요. 건물, 성전, 처소는 구원받은 성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여기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는 우리 각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고 21절에서 22절은 교회가 된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예요. 나에 대한 이야기도 개인에 대한 이야기도 되지만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이것은 뭐예요? 지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도 지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구원받으면 천국 가지만 우린 여전히 우리의 의가 가득 차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예배 끝나고 나가면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성화라 그래요. 조금씩 10% 하나님이 나오고 내일은 11% 나오고 12% 나오고 이렇게 점점점 지어가쳐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지금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왜 그러면 목사님 그 개인에 대한 얘기지 왜 공동체에 대한 얘기예요?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는데 중요한 단어 하나 때문에 그래요. 그 단어가 뭐냐면 눈치채셨겠지만 21절에 그의 안에서, 자 그의 안에서는 그는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여러분 각자가 구원받았으면 여러분 각자마다 그 다음 단어 때문에 그래요.
뭐예요? 서로 연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거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21절은. 서로라는 말은 나 개인에게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서로라는 단어는 뭐예요? 둘 이상 짝을 이루거나 관계를 맺고 있는 상태예요. 그렇죠.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이루면서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를 맺고 있는 거잖아요.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혼자서 신앙하면 이 목사도요. 혼자서 신앙생활하면 넘어질 때가 너무 많아요. 세상 것이 너무 많아요. 우리 어머니가 막 쓰러지니까 작년에 3번 쓰러졌을 때 하나님 이렇게 매달리지만 내 이 반절 쪽에서는 아이고 이 중환자실들 치료비 어떻게 하지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뻔히 그런 성정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자임을 아시고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각자 교회가 이렇게 뭉치게 해준 거예요. 서로 중보하게. 제가 약해졌을 때 여러분이 권면하고 기도해주고 여러분이 약해졌을 때 권면하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케어해서 서로 연결해 가서 지어져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연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는 연합 한 몸이 되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영적 연합이 됐어요.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가 거듭났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영적 연합이 됐으면 그것은 불가분의 연합이에요. 여러분께 하나님과 연합된 것은 어느 누구도 타치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어떤 짓을 해도 그러나 진정으로 그게 정직하다면 그러나 사람과의 연합은 변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사람 되게 좋았다가 이 사람 되게 싫어질 수도 있어요. 그 환경이 변하면 이 사람하고 그렇잖아요. 남자 여자가 연애할 때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연애할 때는 세상이 좋지 않습니까? 절대 이 사람은 안 변할 거야.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절대 이 남자는 안 변할 거야. 그런데 웬걸 변해요.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과 인간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만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너희와 너희는 서로 연합하라는 거예요. 서로 연합하려면 여러분 내 장점만 얘기해가지고 연합이 됩니까? 상대의 단점을 품을 수 있어야 연합이 되는 거예요. 부부관계도 계속해서 지적을 많이 당하면 연합이 되겠습니까? 지적 굉장히 많이 당하고 삽니다. 제가 엄청 당하고 살아요.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지금 얼굴이 한 분이 딱 한 분 계신데 저도 지적 엄청 당해요. 근데 제가 지적을 당할 때마다 같이 지적을 하면 연합이 되겠습니까? 주로 여자들이 지적을 많이 하죠. 칫솔로 이렇게 놨어. 치약을 왜 밑에서부터 이렇게 안 짜고 가운데 푹 짰어. 왜 이렇게 당신은 이렇게 막 침을 질질 흘리고 밥을 먹고 막 소리내서 밥을 먹어 막 이런 소리 많이 안 합니까? 하잖아요. 그러면 남자들은 되게 참습니다. 저도 남자이기 때문에 남자 편이에요. 그런데 컨디션이 좋을 때는 용서하고 참습니다. 근데 내가 컨디션이 안 좋아. 나도 막 너무 스트레스가 심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대적합니다. 뭔 소리야? 막 이렇게. 그럼 연합이 됩니까? 안 돼요. 뭡니까? 연합은 하나 된다라는 것은 품어주는 거예요. 품어주는 거. 계속해서. 그냥. 근데 그것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중간에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단련시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마태복음 5장 3절에 있는데 영이 가난한 자 내가 정말 안 되네요. 내가 성령을 소유했는데도 내가 이렇게 안 돼요. 이렇게 고백하고 회개로 나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사람에게 아까 제가 잠언 말씀 읽었듯이 유순한 말이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30년 40년 해도요. 누가 조금만 얘기하면 버럭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회개를 100배 1000배 해야 됩니다. 해야 돼요. 저도 잘 안 돼요. 사실은. 우리 아이들이 그래요. 아빠의 창피한 얘기는 하지 말라고. 거룩해 보이라고. 뭘 거룩해 보여요. 목사가. 똑같이 여러분이나 저나.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인간으로 계셨을 때는 똑같았어요. 화장실도 가시고 밥도 먹고. 옛날에 어떤 분이 그러시더만. 우리 어머니 친구분이 저 어렸을 때 자기는 자기네 교회 목사님이 화장실도 안 가는 줄 알았다가 화장실 가는 거 보고 충격받았다고. 세상에 옛날에는 그렇게 무작정 믿었던 거예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성정이 똑같아요.
우리는 연합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품어주라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 공동체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한 3, 40명 있지만 우리가 딱 연합하면 어떻게? 우리 교회 공동체가요. 저기 10만 명 되는 교회보다 하나님이 아름답다고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가 구원받는 거 그리고 이 길을 걸어가는 거 연합되는 거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서로 건물이 되어가고 성전이 되어가고 그래서 영국에 성공회라는 기독교예요. 신학자 톰 라이트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처소는 성전이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처소는 뭐라고요? 성전이에요. 여러분이 구원받았으면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톰 라이트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 대한 궁극적인 의도는 자기 백성과 함께 거하시는 것이다.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창조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만드시는 과정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거기에 놓고 그들과 함께 거하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난다는 것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왜 창조하시고 구원하셨는지 아십니까? 왜 이 지구에 지금 이 시점에 보내신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보내셨어요. 여러분 우주 만물 자연세계는요.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오고 찬바람이 불고 겨울이 오고 눈이 오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영광을 돌리기.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대로 따라서 하는데 유일하게 한 존재, 피조물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아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어려운 일이 벌어지면 하나님을 인정하면 우리는 어디로 갈까요? 바로 그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 않아요. 돈이 없어. 쌀이 없네. 그러면은 제가 아는 목사님이 그런 목사님이 하나 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 꼭 하루 먹을 걸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런 참 무슨 신앙을 갖고 있어.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이 안 주면 거짓말쟁이야. 이렇게 제가 얘기했어요. 정말로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거 우리는. 근데 보통 지금 우리가 잘 사니까 어떻게 해요? 전화해요. 사람들한테. 우리 언니가 자서 언니 나 저기 쌀 좀 꺼줘. 돈 좀 꺼줘. 누구야? 이렇게. 우리가 거기에 완전히 익숙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저와 여러분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처소인 성전이 교회가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맹종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맹종해야 돼요. 여러분 목사에게 맹종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 저도 똑같거든요.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연합하며 이렇게 가는 생 맹종이라는 것은요. 신뢰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신뢰할 대상은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그러면 여러분이 정말 신뢰라는 건 뭐예요? 당연히 내가 원하면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내가 구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그분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신뢰할 대상이니까 여러분이 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뭘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시라고. 기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처소는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는 교회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서로가 연합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혼자 합니까? 저하고 여기 개척해서 같이 오신 분들 계시지만 우리가 뭐 신앙생활 이렇게 하다 보면 매너리즘에 빠지기도 하잖아요. 지쳐 있잖아요. 하나님이 지쳐 있습니까? 내가 지쳐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지쳐 있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 의로 신앙생활했기 때문입니다. 혼자서 신앙생활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치고 힘들 때는 내 형제 내 자매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목사님이 기도해주고 전도사님이 기도해주고 그러면 내가 다시 힘을 얻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절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더불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 이게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어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완료된 게 아니네. 우리는 완료됐어요. 구원받은 성도로. 그러나 우리가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가는 걸 지어가는 거예요. 지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가
연합되는 것도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형제가 어떤 자매가 그 본성이 악해서 본성이 다 틀리잖아요. 그러면은 그 본성 때문에 침체에 빠지면 우리는 연합해서 그 형제자매로 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어떻게 더불어 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연합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기도도요 혼자 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은 둘이 하는 걸 더 좋아하세요. 그리고 둘이 하는 것보다 10명이 하는 걸 더 좋아하고 10명이 하는 것보다 20명이 하는 걸 더 좋아하고 20명이 하는 것보다 100명이 하는 걸 좋아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족들끼리 꼭 손잡고 기도하시고 정말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제가 기도를 4시간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 사모부터 지금 못 믿는 눈치고 여러분도 다 보면 아이고 참 뻥이 심하시네요. 어제 제 직장 동생들이 와가지고 전국에서 10명이 왔어요. 뭐 예전에는 저한테 직함을 불렀는데 이제 목사님이라고 부르고 교회 안 다니는 애들은 선배님이라고 부르고 또 어떤 애들은 형님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다 목사님이라고 호칭해. 내가 그렇게 얘기했더니 여기 저 방에 와가지고 목사님은 뭐 하세요? 막 좀 멘붕 오지 않으세요? 그래서 뭐 멘붕 올 때도 있지만 난 4시간 기도하고 여기 가서 아침에 7시 20분에 차 한 잔 딱 드린 다음에 찬송을 들어. 그 다음에 딱 마음을 가다 놓고 4시간을 이제 기도 준비를 해. 그래서 이제 딱 들어가는 거 그랬더니 딱 그 10명의 그 눈빛이 뭐냐? 거짓말하네. 제가 그랬어요. 내가 4시간을 온전히 기도하지 못해. 내가 4시간을 기도하다가 어떻게 되냐면 이 소파에 그냥 뻗어버릴 때도 있어. 정말이에요. 40분 기도하면 그냥 떨어질 때도 있어요. 또 일어나 또 하는 거예요. 제가 해보니까 변화되는 건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내 영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을 향한 정말로 막 보여요. 저 무당 아닙니다. 뭐가 보이냐? 내가 이 집사님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지. 기도해야지. 그러니까 막 미친놈처럼 막 그 기도하다가 혼자서 막 여기 이렇게 걷는 거예요. 이 운동삼아 여기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 약이라고 그랬잖아요. 첫 번째 약 제가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개 집사님이 이걸 될 것이다 막 이러고 다니니까 30분 그냥 가요. 제가 그리고 그 얘기 했잖아요. 내가 옛날에 그 지구촌교회 부목사 할 때 민들레 왜 하나님은 뭐 저 성도 저 목사님들한테 성도를 막 1000명, 2000명, 5000명씩 주시냐? 50명만 주죠. 50명만. 내가 기도해 보니까 50명만 하루에 기도하기가 힘들더라. 제가 올해 교회 교적 정리 다 이제 안 나오신 분들도 있잖아요. 다 하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저 빼고요. 딱 50명이에요. 와, 내가 회개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거두어 주세요. 그냥 70명으로 할게요. 아니 700명으로 할게요. 하나님 왜요? 하나님 그러면 50명씩 부교육자를 쫙 놓고요. 부교육자들하고 똑같이 갈게요.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바꿨어요. 그거를 제가 지금. 좀 말도 안 된다라는 눈빛인데 그렇게 바꿨어요. 저는 반드시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경을 넓혀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지경도 반드시 넓혀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옆에 공동체 지체들을 멤버들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처소 삼기 위해서 옆에 계신 분들을 주신 거예요. 옆에 있는 남편, 옆에 있는 아내, 옆에 있는 집사님, 옆에 있는 성도님을 하나님의 처소 삼기 위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같이 해야 되죠. 나 혼자 한다고 하면 안 되죠.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저도 옛날에 집사 때 그랬어요. 저 인간만 아니면 좋겠네. 박보영 목사님이 제가 좀 존경하잖아요. 그 부흥회를 가시면 그 담임 목사님 와가지고 딱 얘기를 한대. 리스트를 튼대요. 목사님 설교할 때 이렇게 좀 해주세요. 저 아무개 집사만 아니면 제가 정말 목회 잘할 것 같은데 다 그런다는 거예요. 목사들이.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면 박보영 목사님이 그런다는 거예요. 가져가시고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 부흥회를 하다 보면
그 목사님이 적었던 사람들이 다 콧물 흘리고 회개하고 있대요. 여러분, 나 누가 꼴 보기 싫어서 교회 안 나갈래. 무지하게 어리석은 이야기. 왜 그래? 왜 그래요? 꼴 보기 싫다고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피값으로 사신받은 거예요, 우리가. 그 복음으로. 그럼 저만 샀어요? 여러분도 샀어요. 누가? 하나님. 예수님이 사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그 꼴보기 싫은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요. 내가 하나님께 필요한 존재라면 그 꼴보기 싫은 사람도 하나님께 필요한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는 지어져 가라. 서로 양보해라. 감싸줘라. 연결해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져 가라. 이게 21절 22절 말씀이에요. 지어져 가라. 품어져라. 사랑이 뭔지 아십니까? 허물을 덮어주고 잠언 말씀에 필요를 채워주는 게 사랑입니다. 부부도 계시니까 우리 한번 이것은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사랑이란 필요를 채워주고 허물을 덮어주는 거다. 이것만 하세요. 남편이요? 아내가요? 정말로 정말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막 임계치를 넘는 잔소리, 임계치를 넘는 막 이런 게 저도 잘 안 되지만 그렇게 한번 해보자고. 하나님께서 허물을 덮어주라 해서 저 사람은 여자니까 많구나. 허물이네. 덮어주자. 필요한 게 뭐 있으면 좀 채워주자. 치약 반드시 자라고? 그거 하지 뭐. 그럼 사랑하게 되고 연합하게 되고 하나가 되는 거. 우리 교회 공동체도 그래요. 우리 교회 공동체 신앙생활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옆에 계신 분들 하는 거. 나만 사랑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도 사랑한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똑같이. 교회 안에서 막 싸우고 A씨 김씨 막 씨가 욕간 냈고 막 그렇게 하고 천국은 갈 거 아니에요. 가서 예수님 앞에 가서 어떻게 하려고? 우리 서로 사랑하다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주님 앞에 가서 야, 쟤 봐봐. 비중이 박지? 예, 주님 제가 얼마나 저 형제 청모하는지 몰라요. 에로스가 아니고 체리티. 그 사랑으로 흠모해요. 주님을 닮았어요. 주님만 나와요. 그렇게 해야지. 거기 가가지고 예수님 쟤만 아니면 여기가 진짜 완벽한 천국일 것 같아요. 그 소리 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사랑할 만하니까 천국에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요 지금 천국 백성끼리는 연합하고 화합해서 함께 지어져 가야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어 가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는 눈길을 어디에 돌려야 돼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어서 속히 천국 백성 되는 일을 해야 돼. 교회 데려와서 헌금시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 안 다녀도 돼요. 여러분 이제 설 연휴가 되는데 고향 가시잖아요. 다음 주에 복음 전하세요. 제가 페이스북에 글을 많이 올리는데 대전에 어떤 치의학 박사 장로님이 제가 이제 그 글을 이렇게 올렸어요. 기도에 대해서 쫙 올렸더니 댓글을 달았어요. 목사님, 복음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딱 왔어요. 거긴 복음이란 말이었는데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그 복음의 주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성도들 다 아시죠? 그 복음이 어디에 써 있습니까? 복음은 이거라고 써 있는 게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와, 처음 듣는 것처럼 막 졸면서 막 이렇게 듣고 있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이 복음이잖아요. 여러분 그대로 전하세요. 제가 그렇게 썼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그랬더니 또 댓글을 달았어. 거기 답에 목사님,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제가 알까요? 모를까요? 하나님이 전 우주적으로 통치하시는 나라, 하늘나라와 하나님의 왕과 모든 것을 초월하는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지금 현재도 흘러가고 있고 이제 우리 하나님이 전 우주적으로 통치하니까 사탄이 지배해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잖아요. 제가 이렇게 댓글 달았어요. 장로님, 이렇게 논쟁하기 위한 글을
그분이 복음은 이렇게 썼어요. 그분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보냈더라고요. 그걸 제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댓글을 장로님 더 이상 댓글을 안 달겠습니다. 장로님이 되셨으면 복음 하나님의 나라를 믿지 못하는 분들한테 가서 전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논쟁하지 마십시오. 회개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목사에게 댓글 달리는 순간 그거 즐기지 마시고 회개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제가 그렇게 써줬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 박정호 집사 아까 막 기도했는데 왜 기독교가 나서서 싸움을 하나님이 어디 성경에 싸우라고 돼 있는 성경 구절이 어디 있어? 용서해라, 사랑해라, 품어줘라. 좌든 우든 저는 그걸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 정신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예수 그리스도 팔아서 돈 장사하다가 지옥 갈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수도 없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팔아서 복음 전하지 않고 믿음 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전하지 않은 채 아무것도 모르다가 제가 언젠가 보내줬죠. 교회 건물 밑에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림. 우리 교회 올 한 해 부흥은요, 우리 교회에 발디딘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속에 있는 보혈의 피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처소요. 오늘 예배소서 2장 21절에 얘기하시는 건물이요 성전입니다.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한 주 동안 살면서 이 성전이라는 것을 자각하지 마십시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데 여기다 내 얘기 안 하겠어요. 세상 것을, 배설물과 같은 것을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거 다 뺏어가고 바울처럼 마지막에 감옥에 가서 목이 잘리는 순교를 당해도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어마무시한 믿음을 달라고, 그 우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주셔야 돼요. 그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정말 인생, 정말로 내가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 살다가 꼴깍 할 때 바로 이사가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가 호흡하는 것, 감사해야 하는 것, 우리 옆에